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일산교회가 시작한 지가 2025년 1월 19일, 첫 예배를 드린 때가 2025년 1월 19일, 그러니까 1년 3개월 됐고요. 개척 설립 예배를 한 것이 25년 7월 2일, 그죠? 대략 제가 세보니까 9개월하고 17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한 우리 허 목사님하고 그리고 개척 멤버 여러분들 정말 그 수고에 감사드리고, 저도 동기들이 있지만은 지금 돌아보면 차라리 젊을 때 개척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목사님들 저희 동기들 보면 나중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바리스타 하시는 분도 있고 그만 분도 있어요. 근데 30대 중반쯤에 개척한 목사는 우리 그때는 저 친구 저래가 하겠나 싶었는데, 지금은 이제 건물도 이렇게 딱, 건물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건물 이렇게 딱 양산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기 성도들하고 같이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어쩌면 젊을 때에 저보고 지금 하라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젊을 때에 패기가 있으니까 또 개척을 해서 또 멤버들끼리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아주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 시작했던 여러분들 개척 멤버들이 중간에 빠져나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이슈가 참 많지만은 그 중에 또 하나 이슈가 이제 인공지능이죠, 그죠? 인공지능, 요새는 이제 인공지능을 넘어서 이제 physical AI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공지능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교회 개척의 목적이 뭔가? 질문해보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주 똑똑하죠. 그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열거를 했습니다. 교회 개척의 목적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성도를 양육하고 봉사를 통해 성도를 훈련하기,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사랑과 유대의 끈을 강화하기, 기성교회에 갱신과 실험의 기회를 주기, 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 개선하기 등등 여러 가지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바른 말만 한 것 같아요. 핵심 포인트를 잘 집었는데,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이 저마다 다른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공통적인 목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일산교회도 그런 목적을 위해서 개척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일반적으로 종말론적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종말론적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종말론적 하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already but not yet, 이게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죠? 예수님 왔지만은 또 오실 거다,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죠? 초림하셨지만은 다시 재림하실 거다.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마지막 오실 때에 완전히 임할 거다. 그게 이제 종말론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정의를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느끼고 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될 임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려줄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살아냄으로써 가능하죠. 실천함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주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제일 첫 번째 주체가 저와 여러분 각 개인입니다. 그 다음에 주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짝을 이루고 자녀를 놓고 한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체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정의하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하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지상 대부분의 교회는 보다 성경적이면서 이상적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해마다 목표를 정하죠. 제가 일산교회를 보니까 특별한 목표는 없는 것 같은데, 연구 목표가 아마 이거 같아요.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이게 아마 연구 목표 같아요. 그죠? 그죠? 맞죠?
일산교회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을 보면 쭉 살펴보면 이런 표도 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또는 처음 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항상 달려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 이면을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로 발전시키려는 그런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완벽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그러면 초대교회는 과연 완벽한가? 그리고 이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초대교회처럼 되어라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먼저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요. 그런 후에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위기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라가 거침없이 전파되도록 하신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1장부터 쭉 보시면요. 초반부에 보시면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했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초대교회가 오늘날의 보편적 교회처럼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했음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유대인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조롱과 박해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령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고 그죠?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 친구가 술에 취했나라고 하면서 막 놀리고 조롱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뒤에 가보면 처음에는 조롱과 야유를 보냈지만은 그것이 시기와 미움으로 바뀌고 조금 뒤로 가면 채찍질을 하면서 박해하고 어깨 가두면서 마침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그랬죠? 죽었죠?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다, 다른 말로 순교했다 그러죠. 근데, 설교를 해보면, 우리가 저도 그랬죠. 스데반이 순교했다 그러면, 감각이 별로 없잖아요. 사람이 또 죽었구나. 근데 만약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일산교회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발칵 뒤집히겠죠. 여러분,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서울의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사건 압니까, 혹시? 제가 그 석사를 지도하는 학생이 몇 명 있는데 서울에서 내려오는 분이 있어요. 은혜 샘물교회라고. 그분이 원래 분당 샘물교회에 계셨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 아프가니스탄에 잡혀가지고 진짜로 그 하신 분이었어요. 그때 두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순교하셨거든요. 우리가 우리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 감각이 없지만은 만약에 일산교회 한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셨다면 이 교회가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그 정도로 아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아마 스데반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스데반만 기록한 거예요. 그처럼 외부적인 압박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이 사도행전 기자가 내적인 문제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5장에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 밭을 판 값의 일부만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기록이 있는 그 앞부분을 보면 4장 34절 35절에 보면 당시에 큰 은혜를 받은 성도 중에서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둔 자들이 여럿이 있다라고 기록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이들은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와 같이 행하는 자에게 경의를 표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경의를 표하고 존경하고 뭔가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아나니아 부분은 기록을 잠시 잘 살펴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 그러면 베드로의 꾸짖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5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문제를 많은 목사님들이 다루면서 헌금의 문제나 돈의 문제로 이야기하는데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탄으로 충만하면서 성령 충만한 것처럼 속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건을 나눈 자들을 이전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니까 자기 속에 욕심이 생긴 거죠. 나도 이렇게 좀 해서 칭찬받고 싶다. 존경을 받고 싶다. 근데 그것은 뭡니까?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지적한 건 뭡니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왜 하나님 속이고 예수님 속이고 안 하고 왜 성령을 속였다 그러죠? 그 속에 사탄이 가득하면서 성령 충만한 척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보면 교회 내에서 발생한 차별의 문제인데요. 유대인 중에는 당시에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에 살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히브리파는 팔레스틴 지역에 살면서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장 1절 7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수가 급속하게 많아지고 사도들이 많은 일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됐는데 하필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만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차별이 생기고 사도들은 자기의 할 일인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면 교회 내에서 일어난 신학적 문제로 일어난 갈등입니다. 안디옥에 온 그 15장에 보시면요. 안디옥에 온 일부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안디옥에 가르쳤던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바울의 복음하고 다르죠. 그죠? 바울의 복음은 오직 예수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너희는 할례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무리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것이 신학적으로 맞나?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에도 내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더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초대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세 개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교회가 성령 충만에 성장할 때,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에 발생한 문제죠. 문제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 속에 사탄 충만한 자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죠. 그리고 해결하는데 5장 11절에 그 문제가 해결된 후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역해석을 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다시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니 다시금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를 차별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봉사의 일을 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본연의 임무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죠.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6장 7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까지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그 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그 복음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내 할례와 관련된 신학적 논쟁이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잘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방 지역으로 폭발적으로 뻗쳐나갈 때에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쩌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로 이 모든 일은 성령과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28절에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이방인들도 이 결정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만족하고 이방인들도 만족하고, 그리고 나서 15장 35절에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언급했지만은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를 완벽한 교회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거침없이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거침없이 전파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각 사건을 잘 보시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함께 가르쳤던 제자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도라고 그러죠. 이 사도들이 교회의 중심의 축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은 훈련받은 제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훈련을 받았길래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을 다루면서 성령만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도 강조해야 되지만은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자신이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타내사라고 번역했지만은 이 단어의 의미는 증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증거로 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또 다른 거 기록했죠? 누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누가 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가 그 1권, 볼륨 1, 사도행전이 볼륨 2 이렇게 해서 똑같은 책에 볼륨 1, 볼륨 2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4장으로 좀 가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48절 좀 길기는 하지만은 여기 화면 있죠? 교독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고 자신을 만져보게 하시면서 자신이 죽기 전에 가졌던 그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계심을 보였다 그랬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면서 함께 생선도 먹으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44절에 보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통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라 그러죠?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 그죠?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죠. 그래서 성취했다 그러죠. 구약은 예언하고 예수님은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증거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을까요? 왜 증명하셨을까요? 이미 읽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제일 마지막 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영어로 정의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eye witness. eye,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법원에서 막 재판할 때도 보면 1차 증인이 있죠, 그죠? 그 증인이에요. 2차 증인, 3차 증인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1차 증인이에요. 사도들은 증인입니다. 자, 증인은 실제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다 보이시고 먹을 것 좀 다오. 왜 먹었겠어요, 그거를? 왜 먹었을까요? 배가 고파서? 그럴 수도 있죠. 본인이 이전에 가졌던 그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활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 생각이 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에게 어떤 육체를 가지고 왔던 그 사람 그대로의 모습이 지금 너희 앞에 있다. 완전히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은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누가 예수님 증거할 거예요? 1차 증인들이 증거를 해야 그게 그 메시지가 신빙성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냥 가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0일 후에 어디 막 간다 그러면 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도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집중해서 했던 것은 40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본인 보여주시면서 같이 먹으시면서 자기가 확실하게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을 확실한 증인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항상 우리에게 좀 막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도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고 하고 우리는 그 실체를 명확하게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 봤어? 물어보세요. 본 사람 있어요?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봤어?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그냥 성경적인 이 이론적인 대답밖에 못할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기록하죠. 예수님은 가르치기도 하셨지만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하셨죠.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하셨죠. 지체장애인 걷게 하셨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죠. 청각장애인 듣게 하셨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하려면 왜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보여줄까요?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 단순하게 예수님 능력이 있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것도 맞지만 그것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역이.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되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게 하실 것이라.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성취될 때. 그때에는 병자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할 때 보여줬던 그것들이 그대로 온전하게 실현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도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괜히 제자들이 능력받았다. 현대인들도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사도처럼 능력받아서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의 증인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이렇게 세우죠. 물질을 구걸하던 자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외쳤는데 만약에 저 사람이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됐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 있게 저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항상 실패하잖아요. 심지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부인을 3번이나 하잖아요. 아니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무슨 자신감으로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한테 배워서 그래요.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주면 너에게 능력을 받을 건데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누가가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아마 그런 자세한 것까지 다 설명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그냥 막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들에게 다 풀어주시고 그것이 자기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시고 다 설명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미 베드로가 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성령 받고 했지,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내가 하면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잘 알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알아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를 제대로 증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은 사실은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구원에 이르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은 뭘 받을까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 그죠?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그럴 만큼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요,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묘사합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했을까요? 이 문제들은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래 했겠지라고 하지만은 그런 성경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가셨지만은 여전히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사도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누가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그 복음의 증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은 곧 예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사역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그 어떤 인간 증인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을 가장 잘 묘사하는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장 43절 47절입니다. 여기 있죠, 그죠? 같이 한번 교도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떻게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는 등의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르게 질문하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이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혜민 양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바꿔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교회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묻어 질문할 수 있죠, 그죠?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성령께서 하시면.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의 대답은 이 사람들도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바로 앞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일 때마다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라고요?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를 성취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준비가 된 거죠. 이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성도들에 가르친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배웠던 내용이겠죠. 제자들이 새로 만들어낸 내용을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았죠? 구약의 말씀과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모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받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계속 성도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해지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 팍 받아가지고 그냥 팍 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회의적입니까? 내가 그렇게 안 변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이 뭔지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9월에 한 여성의 기사가 났는데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천안의 한 도로였습니다. 폐지를 줍는 85세 노인이 비를 맞으면서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나타나서 그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1km나 같이 이렇게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보가 왔겠죠. 한 방송사에서 이 여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이 여성은 못 찾고 이 리어카를 끄는 노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는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여인이 1km를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큰 마트가 나왔는데 그 마트에서 할아버지를 잠시 기다리게 하고 나서 ATM기에 가가지고 돈 3만 원을 뽑아가지고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맛있는 점심 식사 드시라고 딱 했다고 합니다. 이 기자가 계속 수소문해서 만나려고 했지만 이 여자는 한사코 거절하면서 만나게 인터뷰하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이렇게 합니다. 나는 가로해서 나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당연히 할 것을 자기는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여인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 여인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여자를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 기사를 딱 보면서 눈물이 울컥하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고 싶다기보다는 해야 되겠다. 만약에 저런 상황이 오면 나도 저 여인처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장면이 있죠. 스데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를 뽑은 걸 보면 사도들이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들하고 조건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처럼 스데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여러분 그 기록을 보면 죽기 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스데반은 죽기 전에 하늘나라의 실체를 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삼손처럼 힘을 주셔서 저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할 건데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스데반, 어떻게 스데반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자기가 죽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뭐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 관점에서 해석하면, 오늘 본문의 문맥 관점에서 해석하면 스데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우리는 그냥 already but not yet 사이에서 종말론적으로서 일부만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온전히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을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는지 성령을 체험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닙니다가 아니라 알 수 없습니다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우리는 그냥 한 번 딱 보고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일상의 모습 속에서 보고, 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 결혼한 분은 목사님밖에 없습니까? 목사님 결혼했습니까? 아내는? 아이고. 아내도 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닙니까? 고신대 출신 아닙니까? 아닙니까? 낯이 이건데.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불러요? 이름 불러요? 이름 불러요. 어떻게 부릅니까? 오빠? 명칭부터 바꾸세요. 여보라고 부르고, 남편이라고, 서로 여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이 기초를 이 말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나타난다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아주 오래된 세대는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어이 봐라 이렇게 불러. 어이 봐라. 우리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이 봐라 이렇게 하면 엄마는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버지를? 어이 보이소 이러지. 어이 보이소 이러지. 존댓말 썼겠죠. 근데 그 세대는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저의 지금 생각은 그 세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호칭부터 바꿔야 돼요. 오빠도 맞지만은 이제 남편 관계가 부부 관계가 됐기 때문에 여보라고 부르세요. 더 좋은 호칭도 있어요. 뭐가 있죠? 자기도 있고, 또 영어로 하면 허니도 있고, 또 하기도 있고, 달링도 있고 뭐. 저는 제 아내한테 그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호칭이 많아요. 제 기분에 따라서.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달링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여러분, 근데 지금은 좀 여러 개 보이지만은 좋아해요. 그래서 이름 막, 특히 여러분 싸울 때 보세요. 싸울 때 이름 부르면 언성이 높아지면서 막 욕하다가 그죠? 욕까지는 안 하겠지만 막 이름 부르다가 심한 말 나와요. 근데 여러분 막 싸우는데 달링 해보세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호칭이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부 관계에 있어서 호칭이 중요하고, 이제 나중에 자녀는 놓잖아요. 자녀 할 때도, 자녀 부를 때도, 그런 호칭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말투를 바꿔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하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보죠. 그죠?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예. 기분 좋을 때만 공경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을 때는 고분고분 말씀 잘 듣고 막 공경하다가 내 기분 안 좋거나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 어떻게 합니까? 반항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 다 큰, 대학을 졸업한 딸이 하나 있고, 지금 대학교 3학년, 군에 갔다 온 3학년인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제가 그 아들한테 군에 가기 전에 그렇게 했어요. 두 명을 앉혀놓고, 지금 사실 둘 다 외국에 있는데, 가기 전에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빠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희들보다 아는 게 더 많고 사회 경험도 더 많고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순종할 수는 있지만은 곧 10년, 20년 지나면 아빠의 지력이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너희들은 너희 전문 분야에서 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빠는 너희 전문 분야에 대해서 모를 거고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겠지? 무시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무시하면 너희 죽는다. 죽어 이 자식아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걸 아냐면 제가 그랬던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저희 부모님들은 뭐 나왔자 고등학교 일 나오고 나는 이제 뭐 박사까지 하고 이러니까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럴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적 가르침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나를 낳으신 분이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안다 그러면 그 태도, 애티튜드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애티튜드, 자녀에 대한 애티튜드, 부모에 대한 중요한 거, 부모에 대한 그런 태도를 다 바꿔야 돼요. 내 말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앞에서 공손하게 대답하고 존중해 줄 줄 알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찾아오세요. 부부가 2명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2명만 찍었는데 자주 허그 해줍니까? 포옹도 해주고. 자주 해줘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해주고. 응? 일 갔다 오면 아내들은 일 갔다 오면 같이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이상한 거죠. 부부가 서로 안고 뽀뽀하고 하는데 그게 뭐 이상합니까? 이상한 거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주 해주세요. 자주. 손도 잡아주고 안마도 해주고. 아마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주물러라는 소리 많이 할 거예요. 계속 주물러라. 침대에 누워 다리 좀 주물러라. 막 계속 주물러주고. 맞죠? 그렇게 하거든요. 잘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거 각설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교회 안에서 영육의 회복이 있나, 치유가 있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연약한 자들, 인원수가 많아서 뭐 쉬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중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한 친구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뭔가 나도 부족하지만은 적은 것이라도 이렇게 같이 섬길 마음이 있습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귀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쁨을 누립니까? 주일 오시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실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 나라 뭐 예수님 사랑하지만은 말로만 계속 하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겠거든. 구성원이 얼마 안 될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여기서 실현할 수 있을까? 서로 토론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게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딱 와서 딱 보고 다른 모임하고 똑같네 그러면 안 옵니다. 안 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내가 힘들고 막 밖에 사회에서 막 힘들고 직장생활 힘들고 왔는데 딱 왔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 뭐 목사님 메시지 아니 어떤 모임들 식탁 교제 기타 등등을 통해서 뭔가 회복되는 게 있어야 그 속에서 뭔가 따뜻함을 느껴야 이 모임이 또 다른 모임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느껴야 비로소 여기 하나님 나라 있는가 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맹숭맹숭 왔다가 그냥 모임처럼 왔다가 이 모임 가나 저 모임 가나 다 똑같으면 여러분 누가 여기 오겠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만들어 가듯이 교회도 구성원들이 모여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올 때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냥 그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가르침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러면 이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까 서로 고민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하시란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야기 끝낼게요. 사도행전 28장 30-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 무슨 말이냐면 가택연금 상태예요. 감옥에 갇힌 겁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보면 바울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갇혀 있는데 뭐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데 이 기록은 뭐라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 들어봤어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것.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제일 앞에 가로, 제일 뒤에 가로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함께 멤버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동기들 개척하는 거 보면 쭉 성장하다가 중간에 쭉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에는 이렇게 막 신혼부부 나오다가 이제 애기 생기고 막 이러면 공간이 부족하고 애기 놀 데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 큰 교회 가겠다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가 계속 성장하면 좋겠지만 쭉 성장하다가 대부분 개척교회 다 그래요. 쭉 성장하다가 중간에 쑥 빠져요. 그때 목사님들이 실망하고 막 절망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거침없이 전파된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